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두려움 많고 어려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조혜경 권사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십자가 아래 나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이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도 유입되어 모두가 걱정과 우려가 넘치고 있습니다.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초라한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가 주님이 오신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해를 정말 잘 살았는지 계획하고 작정한 일들은 얼마나 잘 이루었는지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더욱더 알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무수히 주님의 전에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겸손과 기쁨으로 예배를 잘 드렸는지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예배였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더욱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을 공고하여 주옵소서. 아멘.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준비 없는 겨울이 더욱 추울 수밖에 없듯이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의 믿음도 굳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겨울이 되면 더욱 추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다 보니 이들을 위한 후원도 줄어들어 더 많이 춥고 어려운 듯합니다.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온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서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추위에 얼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불러놓이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제49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참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아마 그 메시지로 교회에 오셔서 위임장을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그 위임장을 쓸 수 있는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쓰시면 되고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 메시지 확인하셔서 꼭 그 위임장을 제출해 주셔야 사무총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도 못 오시고 또 서툴르셔서 그런 분들은 가족들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꽃꽂이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관에 있는 그 표에 이름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주말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419구역 윤순식 한수 집사님, 박경옥 권사님의 딸 예랑양의 결혼식이 있는데 가족과 친지만 모여서 하는 스몰 웨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9페이지고요. 7장 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은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먼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사실은 그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들이 목사가 될 때, 지금도 우리 교단이 목사가 되는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만 저희들 때는 더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목회를 3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2년 이상을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30이 되기 전에 뭐 개척을 하든 시골교회를 가든 미자립교회를 가든 자기가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혼자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를 2년 이상을 하고 그것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을 해야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목사 논문을 좀 써야 되고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저때 목사 고시를 보는데 신약 시험에 이게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써라. 저는 뭐 세덱 얘기는 많이 들었지요. 이웃집 세덱, 저쪽집 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은 내가 뭐 어렴풋이 본 것 같은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 보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애들은 어떡하나 봤더니 다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렴풋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답이 될 수 없거든요. 실제로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계열의 제사장 같은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이라면 참 잘 쓸 텐데 그때는 그 부분을 완전하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10의 1조를 드렸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얘기는 잘 썼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해석한 히브리서 얘기는 한 반 정도밖에 못 썼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워낙 못 써가지고 합격했지롱. 그래서 그때부터 멜기세덱을 제가 잊지를 않고 그 뒤로 세덱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그 1절에 보면 살렘 왕, 살렘은 그 예루살렘의 약자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살렘은 평화라고 하는 샬롬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예루살렘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산다거나 뭐 그렇지 않았지요. 그때 여기서 왕이라고 하지만 뭐 그 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선 시대나 이런 시대의 왕처럼 큰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한 부족의 왕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족에 의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 아론의 반차를 쫓아 생긴 제사장들이 율법이 정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신비롭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뒤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예. 그리고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축복의 행위는, 적어도 구약에서는 영적으로 우월한 자가 영적으로 그만 못한 자를 축복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인 아버지들이 그 대를 이을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고요,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꼭 뭐 영적인 우월을 따져서 축복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막 찬양을 하면서 축복해요 그러면 제가 저런 금방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약에서는 영적으로 우월한 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영적인 우월성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린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동쪽으로부터 침략하는 네 부족의 왕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들을 먹이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것을 받았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2절에 보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은 아까 설명을 했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의와 평강은 그 불가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와 평강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근데 6절에 멜기세덱 3절에 멜기세덱의 설명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천사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인간 이상의 존재다.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인간 이상의 존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만약에 멜기세덱이 천사였다면 오늘 성경은 멜기세덱은 천사로서 이렇게 규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메시아의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이라면 그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얘기는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뚝 떨어진 사람이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뜻보다는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 제사장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롭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멜기세덱은 이상적인 제사장으로서 표준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의한 제사장들이 이제 아론 이후에 반복되는데 그 제사장들에 비해서 이 멜기세덱이 훨씬 더 이상적인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멜기세덱이 뛰어난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원래의 속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에 비해서 뛰어나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살렘 왕이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사람이었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신비로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다라는 걸 1, 2, 3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부터는 이제는 레위지파 제사장에 비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뛰어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 우월성을 설명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그러면 끔뻑 죽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얼마나 뛰어난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5절에 쭉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득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성읍에 각자 흩어져 살았습니다. 제사장은 아니고 레위인들이. 그러면 그리고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지요. 농사를 짓거나 먹고 살 수 있는 땅들을 분배받을 때 안 받았어요. 그리고 각 성읍에 들어가 살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종교적인 지책을 하다가 그들이 10의 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은 그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백성에게서 받은 10의 1조의 10의 1조를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수기 18장 26절 이하에는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린 셈입니다.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렸고 레위인들은 그것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줬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쭉 보면 6절에 보면 레위족도 아닌 사람인, 그리고 그때 제사장 제도가 레위인에 의한 제사장 제도가 아직 정립되기 전인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뭐 꼭 드려야 되는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적인 권리를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그만큼 우월적인 위치에 있었고 제사장의 위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적어도 구약에서는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더 영적으로 높은 데 있었다. 뭐 높다 낮다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멜기세덱이 영적으로 아브라함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체계 속에서는 죽을 자들이, 죽을 레위인들이, 죽을 제사장들이 일정 기간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죽는데 그 죽을 사람들이 10의 1조를 받았다. 근데 저기는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까 제가 신비롭다고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 제한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멜기세덱의 제사장 성,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멜기세덱은 안 죽는 사람이다. 멜기세덱은 안 죽고 평생 제사장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멜기세덱 제사장직의 어떤 제한성을 두지 않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영원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설명하기가 많이 어렵지만 이 부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은 결국 죽었고 제한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걸 멜기세덱의 부분적인 예를 들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안 죽었다, 죽었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1년, 5년, 10년 제사장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제사장하고는 다른 그런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10분의 1을 받은 레위 족속도 레위족의 제사장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말이 어려워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율법적으로 10의 1조를 받는 레위인들도 레위인의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의 1조를 바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의 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말에 너무 문자적으로 매이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이걸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받을 때 레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브라함이 한참 아래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계보 속에 레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건 아브라함의 대표성, 유대인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그 뒤를 이은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레위 이런 사람들은 다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쳤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레위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뛰어난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 뭔데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게 벌써 설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이 길어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레위 계파 중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멜기세덱과 비슷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근데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레위족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율법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고 아론의 자식들, 그 레위족들을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수단은 제공해줘요. 뭐 속죄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극복한다든지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든지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건 책임질 수 없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직분만 가지고는 성도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닌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지금 이 얘기가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인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유대인계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가졌던 율법적인 배경을 못 버리는 거예요. 뭐 할례라든지 율법이 정하는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관습적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 신자들한테도 야, 너네도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이런 거 율법적인 거 해야지. 너네도 할례를 받고 이런 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왜 이방인에게 지게 하냐, 이방인은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게.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마련했지만 그것으로 이들을 구원받게 한다든지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까지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율법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구약의 율법은 이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 완전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같은,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제로 가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가게는 해줄 수 있지만 구원이라는 걸 선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가 구약을 설교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구약의 인물을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약만 가지고는 아무리 구약을 따달따달 해워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약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보기 때문에 구약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가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12절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제사장직이 일시적인 거라면 율법도 결국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뭐냐면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그러니까 레위족이 아닌 다른 지파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레위인의 제사장들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레위 지파가 아닌 데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나오게 하셨겠냐? 예수님이 왜 필요했겠냐? 만약에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했겠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을 오신 거라는 거죠. 레위족의 제사장들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제사장들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좀 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 다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굳이 설명하자면 그 다른 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스타일의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구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레위인에 의한 제사장들을 고집하고 있는데, 레위인의 제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레위족을 일한 제사장들이 있는데 레위족이 아닌 제사장은 우리 제사장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우월한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레위인에 의한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리도록 만들었다. 그런 제사장도 과거에 있었다. 그것처럼 지금 레위족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왜냐하면 너희들 가지고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7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느니라.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 제사장을 승계하고 물려받고, 그리고는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하다가, 그것도 완전히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비효과적인 제사장이 아닌 영구적이며 영원하며 그 능력이 효과적인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즉 이 제사장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대제사장이다. 레위인의 대제사장은, 레위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살리고 구원할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에이, 그런 제사장이 어디 있어? 우리 레위족이 하지. 무슨 소리냐? 레위족이 아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아브라함이 그토록 섬기고 10의 1조를 드릴 정도로 따랐다. 그것처럼 레위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진짜가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를 떠나 어디로 간다는 거냐? 너희들이 예수 안 믿고 누구를 붙든다는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에 있던 계명은,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들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건 뭐냐면 율법을 없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 중에서 율법은요, 사람을 도덕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가 규정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도덕법이나 관습법에 의해서 혹은 헌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가 죄다 아니다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옛날 뭐가 죄인지 모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죄라는 걸 모를 때 율법은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법에 따라요, 이 법에 의하면 죄인데
저 법에 의하면 죄가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잡혀갑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법으로 범법입니까? 법대로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으로 사람 미워해도 안 잡아가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실은 원수도 사랑해야 맞죠. 물론 신약의 법이든 구약의 법이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법이라는 건, 특히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규정해줘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게 죄가 낀지 아닌지는 깨달게 해줘요. 그런데 이게 연약해요. 왜 연약하냐? 생명력을 줄 수는 없어요. 사죄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물론 제사장에 의해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상징하는 속건제를 드리거나 그러면 그 죄는 사해졌어요. 그러면 그 죄건에 대한 거지, 그 사람을, 죄인인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속죄제도 해당되고 속건제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제물도 달라져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 죄는 용서받아요. 그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이런 율법들은 폐하해졌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속적인 길을 계속 가르쳐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건 해요. 그러나 온전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다가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원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새 언약의 효력을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원어는 신약 성경 중에 여기만 사용된 단어예요. 이 말의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누군가를 석방해 준다고 약속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석방해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보증이라고 번역됐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효력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의 약속을 보증해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인도하거나 혹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죄, 고해에 그 죄에 대해서 씻음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계속 죄를 지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의 효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희생제나 속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원의 보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5절에는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심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23절에 보면 옛날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았다, 인원이 많았다. 왜? 죽고 또 하고 죽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에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분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사장 중에는, 구약의 제사장 중에는 정말 성품도 좋고 거룩하고 신실한 제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어받은 제사장 중에는 그나마 그 자질도 부족한 제사장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계실 때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받고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메시아가 아니죠.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히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은 아무리 유능했든 똑똑했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성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게 구약의 제사장이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심의 완전성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레위인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고, 이게 흠이 없으면 그는 살아나오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일 백성들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들은 매일매일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단번이라는 거고요,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일 놈인데 이놈 양이 죽었으니까 이놈 죽은 거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백성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이런 완전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여러분의 죄를 다 안고 죽을 테니까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 믿겠어요? 우리 목사님 상태가 뭐가 안 좋아지셨구나. 코로나 때문인가 봐. 지난번에 백신 맞고 아팠다더니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10번을 죽어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애꿎은 재물만 계속 죽인 거예요. 이놈이 내 죄 뒤집어 썼습니다. 저놈이 백성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오히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안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런 완전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너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옛날 방법을 통해서 속죄 아닌 속죄를 받고 그 짓을 반복하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한탄인 거예요. 왜 이걸 못 깨닫느냐. 그러면 26절을 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 얘기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시고 죄인하고 다르고 그러면서도 인간이 되셨지만 높이를 따진다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장을 붙들고, 이게 구약적인 배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레위인들의 그 머리에 박힌 이야기들, 율법에 의한 이야기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완벽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제사장은 죽지만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리고 한 번 제물을 통해서 곧대곧대 죄를 씻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씻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를 속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이 설명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인간적으로 불완전했고 기간적으로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 가지고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계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고 영원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분이면 되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눈으로 구약을 보니까 불편함이 없지요. 그러나 구약의 사상에 쪄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니까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가도 되돌아간 사람도 있고, 믿었다가도 아닌 갭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었다가도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제대로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구약적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서야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이든 이웃이든 어떻게든 간에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선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히브리서 안 읽어도 예수 믿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없으면 그들의 신앙은 헷갈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 율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이야기했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혹은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산다면 어쩌면 그건 유대인에게는 율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 없어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그 딱딱하고 율법적으로 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우리도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에 도전을 주는 성서가 사실은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율법으로 쩌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으로 쩌들고 불신앙으로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 또 그렇게 할 수 있음,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주신 이 축복,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율법의 문화 속에 쩌들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받아들였다고 해도 흔들렸고 되돌아가는 사람들까지 있기에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걸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쩌든 사람들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에 젖어 있었던 히브리서의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쩌들어 있고 불신앙으로 담이 높아진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부터 믿음이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염려가 많이 되지요. 여러분들 많이 조심들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세상을 살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목 잡고 걷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그것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주옵소서. 또한 이럴 때에도 복음의 사명감에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방패되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온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11조 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며 응답으로 강건함으로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온전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확신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